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익숙하실 겁니다. 이 도둑 맞은 집중력은 올해 아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베스트셀러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집중력에 대한 내용을 제목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작가인 요한 하리라는 분이 이 책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집중력이 점점 저하되고 있는 그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집중력이 과거와 비교하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 원인이 뭘까? 이걸 추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미국의 10대 학생들 같으면 집중력이 65초밖에 되지 않는데요.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집중력은 3분을 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과거와 비교해서 여러분의 집중력은 향상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저하되었습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는 집중력이 점점 이상하게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여러 스마트폰이나 많은 디지털 기기의 영향이 있겠죠. 유튜브를 계속 봐야 되고, 메일을 확인해야 되고, 카톡이 왔나 확인하고,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산만하게 되는 경향이 꽤 많이 있어요. 눈으로는 스마트폰을 보고 또 귀로는 음악을 들으면서 텔레비전의 화면을 시청하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하나를 진득하게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수백 번의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우리가 흔히 집중력의 문제는 개인에게 달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ADHD 이런 어떤 질환, 유전적인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집중력이 약한 것은 개인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여러 SNS나 디지털 기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이 통제를 하지 못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 더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에 집중 못하게 만들고 자꾸 산만하게 만들고 이 집중력이 분산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주 참 솔깃했어요. 아주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뭔가 좀 통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좀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출애굽기 32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려오질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는데 도무지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죠. 그리고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론이 그러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 금가락지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는데 너무나도 어이없게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짓을 합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9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서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지 말자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는 바로 그런 행위가 우리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과거에 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했고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많았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걸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제작을 하고 거기 앞에서 뛰어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동네의 다른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고 그것을 가벼이 여기다가 지금 우상의 덫에 걸리는 문제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문제도 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점점 집중력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둑 맞은 집중력의 저자는 이렇게 점점 우리가 산만해지고 또 우리의 집중력이 약해지는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것을 비만율의 증가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비만율 어떤 도시는 높고 어떤 도시는 낮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교를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등산로가 잘 돼 있고 산책로가 잘 돼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고 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도시의 비만율을 비교해 봤더니 걸을 수 없는 도시의 비만율이 훨씬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지 비만율이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자꾸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까? 그 이유는 이 사회 시스템이 자꾸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멀티태스킹의 신화입니다. 여러분,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뭐예요? 본래 이것은 컴퓨터에게나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컴퓨터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그게 가능해요.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얼마든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야, 저 사람은 능력이 있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네, 그러면서 더 대우를 해주고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대부분은요, 이와 같은 멀티태스킹의 세례를 받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요, 학생들이 요즘에 공부를 어디서 많이 합니까? 카페에서 많이 하죠. 카페가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카페를 억지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커다란 헤드폰을 뒤집어 쓰고 공부를 합니다. 그 헤드폰에 흔히 말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음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시끄러운 카페에 가서 소음을 막아주는 그 헤드폰을 뒤집어 쓰고 공부할 거면 그냥 조용한 데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공부가 잘 된대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카페에 가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폰을 쓰고 노트북을 켭니다. 교과서를 켭니다. 아이패드를 켭니다. 스마트폰을 켭니다. 이 모든 걸 동시에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카톡 메시지 왔는지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에 댓글이 달렸는지 확인하고, 페이스북을 보고, 그리고 교과서도 보면서 음악을 들어요. 와,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능률이 있고 잘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에 의하면 뇌과학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것이 그렇게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지가 않답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한대요. 우리 사람의 뇌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걸까요? 왜 나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이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고 또 스마트폰도 하고 SNS도 하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가능하다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사실은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단지 빠른 속도로 일을 전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단지 저글링이다. 여러분 이거 뭐 공 던지기 하는 거 있잖아요. 한 손, 두 손으로 공 3개, 4개를 막 던지는 거. 그럼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번에 하나씩만 던지는데 계속 빠르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하는데 여러 개 일을 벌려놓고서 돌아가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아무 것에도 집중을 못 해요. 아무 것에도 제대로 집중을 해서 깊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집중력을 자꾸 빼앗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 역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분의 사람들은 저기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어요? 그것은 그 도시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여러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여기 가서 저 신을 섬기고 저기 가서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면서 제우스를 섬기고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게 이상하지가 않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제가 지난 일주일 전에 네팔을 방문했을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팔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출신의 수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이제 교회도 섬기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또 학장으로도 일을 하고 있고 그 감리교의 감독으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의 사모님이 한국 분이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홈커밍데이 행사를 할 때 이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팔에는 약 3억 3천 개의 우상이 있습니다. 네팔의 인구가 한 3천만 명 되는데 우상이 3억 3천 개라면 사람의 숫자보다 한 10배가 더 많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네팔의 그 수많은 종교들 그리고 우상들은요 서로를 배척하거나 또는 적대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힌두교 성도가 그냥 불교 사원에 가서 그냥 예배를 드려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 신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이런저런 우상들의 신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네팔 사회에서는 전혀 거리낄 게 없단 말이죠.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있는 스와얌부나트 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원숭이 사원입니다. 여기 가면 원숭이가 많이 있대요. 그리고 네팔의 불교의 성지로 여겨지는 곳이고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면 꽤나 이 힌두교 사원과 많이 흡사해 보이고 비슷해요. 근데 제가 이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염전 혹은 기도 바퀴라고 불리우는 요 사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원통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안에 이 겉에는 지금 기도문이 적혀 있고 또 안에도 그 불교의 경전이 그 안에 들어있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뭐냐면 왼편으로 돌리면 불경한 거고 오른편으로 이렇게 이걸 돌리면서 읽으면요 그 안에 있는 불경의 경전을 다 읽은 게 돼요. 돌리기만 하면.
돌리기만 하면은 내가 그걸 다 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솔깃하죠.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네팔에 있는 이런 그 불교 사원 또 힌두교 사원 돌아보면서 여기는 자기 종교에 상관없이 여기저기를 가는 게 별 문제가 없구나,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구나, 거부감이 없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기 그 네팔에서 보고 왔던 이 기도통, 원통, 이거를 이거 좋다, 우리도 좀 수입을 해야겠다,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 원통의 겉에다가는 뭐 주기도문도 좀 새겨놓고 그 안에다가는 성경책을 66권을 각각 하나씩 다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로비에다가 딱 66개를 만들어 놓고 자, 한 바퀴 돌리고 가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순식간에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성경 일독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굳이 막 그냥 어렵사리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이거를 유산으로 주겠다고 아주 그냥 꾹꾹 눌러서 필사까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 뭐하러 해요? 그냥 한 바퀴 돌리면 그냥 다 되는데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어렵게 대합니다. 말씀이 어려워도 이해하려고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도 하고, 더 집중하려고 하고, 이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말씀을 손으로 꾹꾹 눌러서 필사하면서 우리 마음에 막 새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냥 도구로 삼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싶은 거고, 이 말씀에 진짜로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네팔의 형제나 자매들이 한국에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일을 하는 거 참 고되지만 몇 시간씩 걸려서 우리 교회 네팔 예배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는요, 몸은 고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그 네팔의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 네팔의 이 형제와 자매들이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일을 마치고 네팔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신앙생활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렵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 신앙생활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주변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힌두교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신론적인 사회에서 이 네팔의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고 흔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커밍 데이를 할 때 네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우리 네팔 형제 자매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네팔에 와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 성도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집중력을 자꾸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나의 신앙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가 믿는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집중력 저하의 문제는 단지 개인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시스템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점점 어떤 것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산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분산을 시키고 계속해서 우리를 마치 부유식물처럼 둥둥둥둥 떠다니게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나 집중하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내 꿈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바라보고 제대로 나가도록 놔두지를 않고 우리가 그냥 여기저기 생각을 나누어지게 있다가 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 놓으려고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집중하십시오. 십자가에 집중하십시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바울이 요구하는 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방의 다른 신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 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집중하십시오. 바울이 그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출애굽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어요.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광야에서 나는 생수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이 잠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거기에다가 가서 음식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추고 놀며 또 다른 범죄를 범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이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몸과 하나의 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귀신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9절 20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논조가 많이 바뀐 거예요. 8장과 9장에서는 믿음이 강하다는 자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배려하고 그리고 당신의 자유와 권리를 좀 절제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10장에서는요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에게 바친 제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출애굽 백성들 꼴난다.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의 분위기와 이 사회의 시스템이 우리를 주님께로 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네팔처럼 무슨 막 다신론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많은 우상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막 사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로 막 자주 가고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어쩌면 고린도 도시보다 또 네팔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이 우리의 집중력을 더 많이 도둑질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하기가 바로 여기가 더 쉬운 곳인지도 몰라요. 그게 뭘까요? 그건 여러분 각자가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게 뭘까? 다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성도들끼리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주일날 함께 모이셔서 또는 주중에 함께 모이셔서 성도들끼리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어떤 겁니까?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고 예배와 섬김과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부동산 재테크를 이야기하고 여행을 어디로 갈지 이야기하고 자녀 입시 문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고 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고 어디에 점심 맛집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건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으로부터 도둑질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충성으로부터 도둑질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우리의 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무거운 질문으로 던져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